방금 같이 읽으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1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이력서들 다들 작성해 보셨죠, 그죠? 저도 지금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적지 않게 그렇게 이력서를 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이력서를 썼냐면 공무원 시험을 이제 보거나 이제 각종 그런 그 여러 시험들을 볼 때 이력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단 가입을 할 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이력서를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이제 진학을 할 때, 그때도 그 입학 서류에 이력서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 경험을 할 때, 그때는 알바나 취직할 때도 이력서를 이제 씁니다. 근데 이력서를 쓸 때 가장 그 힘들고 좀 좀 어려웠었던 이력서는 어디냐면 교단, 거기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력서 쓰는 게 그게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를 세우는 그런 그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력을 검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기입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이력서를 이렇게 쓸 때 들었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매번 이제 하게 됐냐면, 자, 이력서 한 장에 내 삶의 그 족적이 다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쓸 때마다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거기에다가 좋은 거를 그렇게 좀 적고 싶은 그런 마음들, 반대로 좋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좀 기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들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그 이력서에는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부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력서의 특징이죠. 오늘날 널리 쓰고 있는 그런 이력서와 같은 게 고대 세계의 족보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족보는 단지 조상의 이름을 나열하는 그런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증명서였다는 겁니다. 누구의 자손인지, 그리고 어떤 계열에 속했는지, 그리고 어떤 혈통에 있었던 사람인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는 그런 무게와 권리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했냐면,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반대로 족보에서 누락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냐면, 없었던 그런 그 생애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의 족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내주는 자료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걸쳐 기록된 족보, 우리들이 읽었었던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는 또한 어떤 성격을 하나를 더 갖게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망하던, 갈망하고 열망하던 그 메시아의 족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들이 보면은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족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기대를 철저히 깨버리는 그러한 형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메시아의 족보에 무엇을 추가하냐면 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감추고 그러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가 흠집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당시 족보 작성 관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 대부분은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인 거예요. 다말과 라합이 바로 가나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룻은 어디의 출신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금지되어져 있는 족속, 즉 모압 족속 출신인 겁니다. 마태는 이어서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더럽고 부도덕한 그런 사건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말은 어떤 여인이냐, 바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를 속이죠. 그래서 자신과 동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친족 상간 행위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범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해 넣은 겁니다. 다음으로 전체 족보에서 가장 부정적인 내용과 인물이 6절에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혈통에 유대인에게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물인 다윗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덧붙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우리들 잘 알다시피 밧세바죠. 밧세바. 근데 밧세바라고 적지 않고 이 여성의 이름을 지금까지는 그냥 등장시켰잖아요. 룻도 그렇게 얘기했고 다말도 그렇게 얘기했고 라합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엇으로 표기하냐면 이름으로 표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다.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녀를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더러운 그리고 부끄러운 그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다윗이 자신의 충신을 사지로 내몬 그 흑역사를 떠올리도록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네 여인은요, 유대 족보 안에 들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마태는 그들을 지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족보에서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불러내서 이 족보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들 모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감출 수 있었던 그 인물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고스란히 기록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이 인물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너희가 더럽다라고 그렇게 도장 찍으면서 배제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너희들의 기억 속에 잊어버리려고 했었던 그러한 스토리들, 그리고 너희들이 부끄럽다고 드러내지 않고 꼭 숨기려고 했었던 그러한 존재들, 바로 그것들로 내가 나의 구원을, 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요, 하나님께 용기를 내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춰질까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그 연약한 그런 부분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용기 내어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와 같은 부끄러운 그런 면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수치스러운 이런 부분들, 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이 저를 옥죄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안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서 밝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죠. 그들에게도 용기를 내. 더 이상 그 연약함 가운데, 그 부끄러움 가운데, 그 추스러움 가운데에 거기에 갇혀 살지 마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내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조건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배제된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추방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고발되어진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까? 세상은요, 혈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대단한 그런 가문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인종에 속했는가, 어떤 그런 계급에 속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는요, 정결하고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올곧은 사람, 뛰어난 사람, 바른 길을 칭찬받는 그 길을 걷는 사람, 그런 모범적인 사람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주님 품에 안겨 있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주님 품에 안겨 있죠. 하지만 오히려 부도덕하고 그리고 덜 떨어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품 안에 마찬가지로 품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들 자신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지식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귀에 못이 닳도록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내가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아니야. 이런 지식에 머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불이 붙지 않습니다. 지식 가운데만 있고 마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지도 못할 때는 우리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 자신의 그 약한 부분, 그리고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그 연약함에, 그리고 우리들의 그 수치에, 그리고 우리들의 그 부끄러움에 떨고 있는, 갇혀있는 우리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사랑의 크기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들의 사랑의 크기는 점차 넓혀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의 크기는 점차 커져 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작은 그런 크기에서 지금까지 갇혀 있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이 사랑의 크기가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이들을 향한 크기의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는 덜 떨어지고 부족한 사람들도 품어져 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면, 두 번째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그런 부족했었던 그러한 남들로부터 지적받을 수 있는 그러한 네 여인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을 용납하신, 자신들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자랑스럽게 올려지는 그런 신앙의 족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깨야 될 그런 오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저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집안이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잘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품어져 있다라고 해서 절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비록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이, 그 제자들의 족보가 처음 출발은 나쁜 족보였어요. 다 그렇게 막 대단하고 그 인정받고 정말 좋은 그런 족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쁜 족보였지만 그 나쁜 족보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족보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에 그 나쁜 족보에서 벗어나 거룩한 그런 족보로 바뀌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튼실한 그런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들이 안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순종과 그리고 성실과 인내로 적극적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지축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의 지축이 흔들리면서 그 지경이 이 지경이 확장되어지면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변화와 성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나쁜 그런 족보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들이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족보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큰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고 그리고 치유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다른 하나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이 네 여인처럼 믿음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밟아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지경이 날로 더욱더 넓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우리 1시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